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면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소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 우리 기독교의 고전이죠. 이 책의 이제 강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이 뷸라, 그 은혜의 땅에서 저 멀리 있는 시온성, 그 천성의 빛나는 문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있었던 크리스찬과 소망씨, 이제 그들은 이 영광의 문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어야 할 관문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의 강. 말로만 들었지 막상 그 앞에 서보니 너무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강을 건너게 할 다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강물로 통해서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척이나 깊어 보이고 또 바람이 불어서 강물이 물결이 일면서 이 순례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그곳에 있던 천성의 안내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강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저 빛나는 천성 문 앞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다른 길은 없나요? 꼭 이 강을 건너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만이 이 길을 면제받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누구라도 이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왜 에녹과 엘리야일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죠. 엘리야는요,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했죠.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엘리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말고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요?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천성 문 앞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천성에 가려고 이제껏 순례자의 길을 왔는데 죽음을 건너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정말 계속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저 죽음의 강이라도 우리가 건너가 봅시다. 결단을 하고 물에 들어가는데요. 아까 그 안내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의 믿음에 따라서 강의 깊이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크리스찬은요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네. 아직 이 그림이 나올 때가 아니죠. 네.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가서 그래서 두려움에서 강물 속으로 막 가라앉고 있었어요. 반면에 소망씨는 천국 소망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깊지가 않은 거예요. 발이 땅에 닿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씨가 크리스찬을 도와줘서 이 둘이 같이 이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림 보여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그래서 천성 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죽음의 강, 이 강을 꼭 건너야 천국을 간대요. 뭘 우리가 알고 있죠. 천국 가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이 죽음이라는 것을 거쳐야만 갈 수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강이 뭘까요? 이 죽음의 강은 성도의 육체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 이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제 진짜 큰 죽음의 강 이전에 그 상류에 있는 조금 작은 죽음의 강들도 있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그 강을 건너야 그래야 우리는 천성미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강이 어떤 것일까? 작은 죽음의 강,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지내면서 경험하는 죽음의 강은 이런 거죠. 이 땅에서 겪는
아주 큰 고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아주 큰 도전, 역경,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페스트가 우리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그 재앙의 강 속에 이미 발을 담그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이 페스트가, 이 전염병이 이 팬데믹의 상황으로 우리의 집 문을 막 두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상황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죠. 재앙의 강에 이미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 이 죽음의 강의 느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신앙적인 회의감에 빠지는 것, 어떤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막 봉착해서 흔들리는 그 상황들, 이런 게 참 우리에게는 죽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망하면 나는 진짜 끝인데 어떡하지? 걱정 근심이 밀려오죠. 늘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큰 수술을 해야 된다. 이 죽음의 강의 위협 아닙니까? 정말 믿었던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요, 평생 함께 해왔던 정말 부부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황혼에 갑자기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는 어느 목사님의 고백. 나는 남편으로 잘한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군요. 이제서야 깨닫는, 여러분, 이런 상황, 마치 이것을 내가 뚫고 나가는 게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죽음의 강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을 만날 때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가야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뚫고 지나가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그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강을 건넜죠. 그 팬데믹의 상황, 로마의 전염병에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들도 왜 안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이 두려운 죽음의 강을 그들은 뛰어넘어서 버려진 그 환자들을 자기 집에 들이고 그들을 케어하고 또 그들을 간호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 그 버려진 사람을 예수님처럼 모시는, 여러분, 이런 것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승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뚫고 들어갈 수 있었고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어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죽음의 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늘 익숙한 나의 스타일, 내 성격, 내 삶의 방식, 이거를 바꿔내라 하는 것이 마치 이거는 진짜 죽는 것보다 힘든, 싫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학교 그 부모님들을 위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MBTI의 전문가, 부산에서 아주 전문가로 계시는 분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의 강의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MBTI를 그분은 어떻게 보냐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거예요. 기질. 근데 이것이 이제 직장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익숙해져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지만 사실 그 기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MBTI는 원래는 그 기질을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문을 보자마자 처음 드는 느낌대로 써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기질이 있어요. 그것을 16가지로 분류를 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기질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면 20대, 30대까지 각자의 성향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분석적이고, 어떤 사람은 창의력이 넘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걸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문제 해결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그들을 품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계획성 있게 일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반응하면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 30대까지는 자기 기질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직업을 찾고 쭉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대요. 그런데 40대가 넘으면 그때는 조금 다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가진 기질하고 정반대로 노력을 해야 된대요. 외향적인 사람은
조금 더 차분하고 내향적인 그런 묵상을 하고 자신을 다듬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T로 모든 걸 막 그냥 옳고 그른 걸로만 말했던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쪽으로 자기를 개발해야 된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익숙한 대로 평생을 그냥 살아버린대요. 자기 기질대로. 그렇게 되면요, 주변에 친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성향은 점점 더 고착화되고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T인 사람,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칼같이 다 사람들을 그냥 쳐버리는 겁니다. 그럼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무섭죠. F인 분, 다른 사람 품는 건 좋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는 또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냥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냥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온 집안의 어른이 인정에 끌려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인 또는 통합된 인격이 되려면 40이 넘으면요, 원래 자기 성격과 정반대로 익숙하지 않은 쪽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게 됩니까? 40살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반대로 삽니까? 그분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꾸라는 겁니다. 그걸 안 바꾸면 그러면 외로워질 거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진짜 안 좋은 겁니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진짜 괴로워져요. 정말 연세가 드실수록 통합적이 되어져야, 그래야 사람들을 더 품고 또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냐고요. 그걸 하는 게 마치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걸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건너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 부인 아닙니까? 내가 익숙한 걸 부인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스타일로도 주님을 따르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죠. 이 부분에서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기보다 실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알아야 하는 3가지가 있다는 거죠. 팁을 드리겠습니다. 뭘 알아야 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제가 자막에는 안 나올 텐데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죽음의 강을 지날 그때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누구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인식할 때 우리는 용기 내어서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죠. 나 혼자 건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건너가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용기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은 나의 모습으로 나를 훈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구약시대 엘리사와 그 사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람 왕국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특공대를 보내서 포위했습니다. 군대가 포위를 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엘리사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어느 길로 공격하는지를 왕한테 딱 알려줘가지고 그걸 막았거든요. 도대체 첩자가 누구야? 그랬더니 첩자가 아니라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신하들이 말을 하자, 그럼 엘리사를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딱 기지개를 펴다가 깜짝 놀랍니다. 바로 자기가 사는 성 앞에 군대가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말하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환의 눈을 열어서 지금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셔서 보니까 저 앞에 적들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숫자와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이 있는 산 전체를 다 뒤덮고 있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과연 그 보게 된 영적인 그 모습 그대로 저 적들은 엘리사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요, 완전히 챙피만 당하고 본국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경우의 수의 사고와 사건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면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런 가능성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막아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구나, 이게 이제 하나씩 깨달아질 거예요. 성도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 순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담대해질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의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알아야 하는 두 번째는 뭘까요? 고난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다. 너 물에 빠져 죽지 않아, 이 말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삼킬 듯이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와, 이 문제에 나는 이제 죽겠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겠다, 그 절망감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고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를 삼킬 듯이 막 덤벼들어 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강물이 결코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다. 고난은요, 성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나는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침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죠. 고난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우리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영혼을 죄와 죽음이 파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래요, 죽음을 맞이해서 흙으로 돌아가죠. 부활의 그 아침을 기다리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요, 죄와 죽음이 침몰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서 저 천국까지 온전히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그 영적인 철통 같은 보호막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악의 권세나 또는 사단과 저주의 권세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우리가 왜 그들을 두려워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고난의 강을 건널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강물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내면의 갈등 등등 문제들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보호하셔도요, 우리가 불안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뒤로 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다, 또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활이 버거워질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또 들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설마 뭐 굶어 죽겠어요? 굶어 죽는들 내 영혼이 영향이나 받겠습니까? 크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어야죠. 관계가 깨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관계가 힘들면 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 단절의 강을 건너가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했습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내게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겁니까? 용서를 가서 구해야 됩니다. 이 용기, 이렇게 용기 내어서 단절의 강을 건널 때 어떤 두려움이 옵니까? 그렇게 했다가 내 인격이 다 무너지면 어떡하나, 나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침몰되지 않게 하시고요, 화해와 관계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 받을 때 누리는 그 감격이 있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정말 모든 이 대자연이 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기쁨을 내가 살면서 누려본 적이 없다고 하는 그 환희와 감격, 여러분, 동일한 감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됨을 고백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압박을 받습니다. 실패를 해서 낙심이 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 눈앞에 있는 내가 실수한 연약한 그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면서 뚫고 나아가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두려움의 강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까지 도달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소망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소망.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이제 이 강을 지날 때 이제껏 함께 해왔던 이 소망씨 동료가 거기에도 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옆을 떠났는데 이 소망만은 끝까지, 죽음의 강을 건널 때까지 계속 동행을 해줘요. 왜 소망씨를 거기다가 배치했을까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요, 그 소망을 통해서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이 소망.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 물에 빠지면서요, 자신의 과거의 죄가 생각이 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을 때, 그때 소망씨가 말합니다. 당신의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걸 이기셔야죠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죠. 힘을 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이 격려를 받고 크리스찬이 다시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고백을 합니다. 네, 저도 그분이 보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러면서 크리스찬이 그 발을 땅에 대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힘을 내서 크리스찬과 이 두 사람 이제 천성 문 앞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철로역정에 보여주듯이 소망이 함께하면요, 우리가 이 두려움의 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의 강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걸 건넜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 확률이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참 되면 좋겠네.
이게 소망이 아니고요. 소망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100% 이루실 그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알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마음에 그것을 붙잡는 거죠.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다시 살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무엇이 있게 하셨다고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 자, 여기에 반대말은 뭐예요? 죽어있는 소망이죠. 소망을 가진 것 같은데 진짜 소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 말고요, 정말 살아있는 소망, 역사하는 소망, 유효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는 것, 하나님의 이 계획,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붙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맞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연약함들, 내 자신의 또 부족함까지도 우리가 이기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섰을 그때에도 이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음의 강을 건너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을 거기서 얻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내가 임종을 앞두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의사가 사형 선고를 해도 그 시간 동안 절망하며 낙심하며 한숨 쉬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뷸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전진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견지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소망시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게 있는 이 살아있는 소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넣어주고요, 그들이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자녀들을 향한 이러한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야 자녀들이 때로는 성적이 안 나오고 또는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부모님이 딱 버팀목이 돼서 자녀들을 보호해주면서 격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가요, 더 불안해. 야, 너 그 성적 가지고 어떡하냐 하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해.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서 굳건하게 죽음의 강을 넘어가는 날마다의 삶의 실천과 결단이 있을 때 온 식구들이 그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43장과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기억해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그 죽음의 강물이 우리를 침몰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소망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작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이 훈련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천국의 영광을 누립시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무사히 저 강을 건너 천성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만이, 그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또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 힘차게 빠르게 찬양합시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이 몸의 소망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두려움들, 그 삶의 역경들 앞에서 혹시 지치고 움츠러들고 또 뒤로 물러가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강을 날마다 건너갈 것을 결단합시다. 여러분 회피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승리를 신뢰하면서 날마다의 강을 건널 때, 매일매일의 매 순간에 내 앞에 있는 그 죽음의 두려움들을 뛰어넘을 때 주님이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승리가 모여서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마치 죽음의 강과 같이 우리를 위협하며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세상 것들을 붙들었던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소망을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우리 나를 짓몰지 못할 것을 깨달으면서 내 육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욕심과 아버지 나의 모든 탐욕과 죄악들은 그 죽음의 강에 다 떠내려가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살아 주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체는 주님 썩어질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물이 침몰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날마다의 삶의 도전에서 승리하며 주님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저 천성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